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일날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절개 가운데의 하나의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1860년대에 미국에서 이것을 어린이 주일로 섬기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6월 달에 이 어린이 주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의도는 그렇습니다. 후세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후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되라라는 그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들이 원래 처음에는 6월 달에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나라는 또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할 것 없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주일만 우리가 어린이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실은 그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많은 후세자들이 또 오고 가는 그 신앙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아침자 신문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동성 연애자가 미국에 소송을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소송을 냈느냐?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기록한 그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 일단 소송을 받아주긴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만약에 이것이 이 소송이 승소가 되면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삭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실은 이 나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들은 아마 어쩌면 이 성경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어쩌면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성경을 삭제하는 일도 혹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염려스러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어린이들, 후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심포항교회도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아이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사실은 이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후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날은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뿐이었던 아무것도 없던 그 세상에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어둠과 빛으로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궁창과 또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나누게 하시고 그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시면서 그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 안에 하늘과 바다와 강과 호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고 그리고 묻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 무엇을 내셨느냐? 온갖 풀과 채소와 감옥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감옥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먹고 있는 이 모든 과실과 채소와 이런 열매들은 이런 풀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넷째 날부터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1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하면 넷째 날에 궁창 가운데에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궁창 가운데 광명체를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둘째 날에 만드신 그 궁창에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첫째 날 만드신 낮과 밤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명체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하늘의 태양과 그리고 달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별들이 사실은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해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것을 보는 것이 그리고 달 그리고 그 외에 작은 광명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넷째 날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징조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표시와 표징과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기후의 때에 변화를 주는 어느 한 표시가 해마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날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과 계절과 해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때의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지요. 여름에는 여름대로의 그 날씨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름의 하늘과 가을의 하늘이 사실은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그 하늘이 다릅니다.
이러한 표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마가 올 때가 되면 그 장마가 올 때는 항상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표시가 있어요? 먹먹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또 이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건 징조가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징조들이 하나님께서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우리 한국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은 참 축복받은 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계절이 사실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계절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이 사계절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똑같은 산을 가도요, 여름에 있는 그 산과 또 봄에 보는 그 산과 가을에 보는 그 산과 겨울에 보는 그 산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요, 마치 예술가처럼요, 이 모든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침에 여전히 이 아침이 껌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께서 해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달만 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요, 금방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침에 있는 그 기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침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해가 떴구나라고 해서 이 해를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냥 아침이 됐으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올 때에 해를 보면서 그 밝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또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요,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해만 주었다고 생각합시다. 달을 주시지 않았어요. 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요, 다 다크서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자연들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름에는 여름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봄에는 봄 바람을 불게 하시고, 가을에는 가을 바람을 불게 하시고, 겨울에는 또 겨울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러한 사계절과 이러한 날씨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사실은요, 이 사계절이 다 있었지만 온도의 급격한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늘 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든 날씨는요, 사계절이 다 있었지만 항상 그 온도가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하나님께서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솜씨를 우리가 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찬양대가 또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또 찬송을 부른 것 같은데, 이 가정의 달,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숨을 한번 탁 들이키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계절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는 무엇이 이루어졌냐 하면 바다 가운데의 큰 바다 짐승들과 온갖 바다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예.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그 모든 각종 새들을 또 어떻게 만드셨어요? 각종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닷속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우리가 보면요, 정말 무한해요. 사실은 우리가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오늘날도 사실은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보면요, 이 바다의 자원들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그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사실은 우리가 다 헤아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었으면요. 여러분,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요, 시대가 좀 발전이 됐어요. 발전이 돼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냐 하면, 요즘은요, 아쿠아리움이나 이러한 시설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희귀한 그러한 바다의 생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와 노아의 홍수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잠수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요, 다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제가 아쿠아리움에 한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쿠아리움에 있는 그 모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보면요, 참 희한해요. 예?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얼마나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부여했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부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최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 복이 얼마나 충만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세월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지나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아직까지도 먹고 살아요. 예, 이것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셨으면 먹어도 또 생기고, 먹어도 또 자라나고, 먹어도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어나서 미역국은 먹지는 않죠. 그죠? 예. 태어나면 어머니들이 미역국을 먹죠. 그런데 생일 때만 되면 우리가 미역국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일 때마다 미역국을 먹는데 그 미역이 없어서 미역을 못 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면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요, 그 복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복이요, 오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복은요, 사라지지 않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허락하시면요, 그 복이요, 오늘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6절이죠. 예,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드신 그 모습을 보니까 무엇을 만드셨느냐?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리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이 종류대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이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예, 바로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있었던 사람 외의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는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된 모양이나 어떤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허공이었고, 모든 것이 흑암이었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짐승이 났고 생물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새들과 모든 자연들이 다 그대로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이전에 있었던 모양을 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달랐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예. 여러분,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무티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똑같아요. 형상과 닮음과 닮았다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유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의 비유이고 그리고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이 땅에 창조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하고 한번 아주 다정스럽게 인사를 합시다. 예, 딱 준비를 하세요. 스마일 딱 준비를 하고, 자, 누구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딱 옆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예. 왜 웃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웃는 그 선한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어떤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꽃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많은 창조물도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사람의 그 마음과 사람의 그 중심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섭리는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그 사람을 만들었던 의도가 한 가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26절 말씀에 보는데요, 그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스리게 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것을 관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믿음만 강조하고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구원만 받았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었잖아, 구원받았잖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스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아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제일 먼저 자연을 아껴야 돼요. 어디를 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휴지 조각 하나라도 사실은 주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연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연은요, 훼손을 하면 할수록 이 훼손된 것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보호하라고 그 주도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실은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1년이 지나고 1년 전부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뭐 이러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를 사용을 해도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사용했을 때 이 자연이 빨리 훼손이 된다면 그것은 빨리 중단을 해야 돼요. 저는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의 종이컵을 바꾸고 싶어요. 정말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이 종이컵이요, 얼마나 이 나라의 자연의 훼손의 주도권이 됐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종이컵에 있는 그 표면에 있는 그 매끄러운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종이가 아니라 화학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옛날에 PD수첩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방송이 됐는데, 제가 말씀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성도라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종이컵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매끄러운 그 부분은요, 사실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에요. 그것에 따뜻한 물을 넣고 그 물을 우리가 마시기 시작하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컵을 만든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합시다. 제가 항상 그 에스라 성경 이 강좌를 하면서 늘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청년들에게 제가 그 사발면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본에 보면요, 일본에 가면 참 심각해요. 일본에 가면요, 이 일회용 그리고 자판기의 문화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일본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사발면이요, 아주 기똥차게 잘 팔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일본 시대를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요, 아기를 놓으면요, 거의 10명에 1명은 기형아가 태어나요. 이것을 사실은 한번 PD수첩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 아이들이 사발면을 먹고 이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먹고 그것에 자꾸 입맛을 들이면요, 결국은요, 이 후세대들이요, 자기 그 나이만큼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대가요, 얼만큼 더 기형아들이 태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서도 여러분 아궁이에 밥을 해 먹고, 그죠? 예, 참 지혜로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후레이팬, 그 후레이팬도 사실은 화학식품이 가득해요. 뭐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죠. 왜 그 후레이팬을 쓰느냐? 왜 쓰는 것 같아요? 눌러붙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눌러붙지 않아요. 그러면서 홈쇼핑에서 막 광고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써보니까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런 후레이팬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요, 건강하게는 더 건강했어요. 못 먹어도 더 건강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이 자연이 훼손되는 그런 가운데 이러한 화학 제품들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자꾸 아파지는 것이에요. 특히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좌를 통하여서 그 PD 수첩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특히 여성들, 젊은 여성들의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리를 아주 심하게 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을 두고 연구를 한 결과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리고 이 화학 제품이 섞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10명들에게 한 달 동안 정말 자연식품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0명 가운데 8명이요, 생리통에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이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연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 이 자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히틀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틀러가요, 유태인을 죽였는데 600만의 인구를 죽였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죽였죠. 근데 이 히틀러가 그 600만의 인구를 죽일 수 있었던 그 뒷배경이 무엇이냐? 이 히틀러는요, 진화론자였습니다. 진화론자였어요. 창조를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모도할 만큼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좀 나눕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듯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인격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또 보면서 또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질서 있게 그 모든 것을 색을 넣으면서 그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한 그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자연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자연을 후세대들에게 잘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나아갑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